어느덧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 8가지 가운데 7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7번째 환상 이야기는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해석하기가 가장 좀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서는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의 환상 속에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는 그것이 에바라고 말해줍니다. 에바는 성경에서 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세는 단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2장 17절의 용례를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제사법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고운 가루를 이렇게 드릴 때에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식의 양을 재는 그런 단위인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한 말 반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한 말 하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인지 이렇게 감이 딱 오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이렇게 감이 잘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략 25에서 30kg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에바가 단위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에바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보면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는 그 에바 한 가운데에 여인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말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양이 담기는 그릇으로 여기에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바를 단위가 아닌 용기로 이해를 해서 이것을 뒤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measuring basket이라고 하는 단어, 즉 측량하는 어떤 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되박, 좀 커다란 되박,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리 성경도 좀 찾아봤어요. 이태리 성경에서는 그냥 구약 성경에 표기된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에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렇게 딱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재래시장에 가면 이 각종 곡물을 이 대박에 담아서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대박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봉분처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팔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라도 올리려고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에바 안에 담긴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에바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누구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면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을 이 에바에 던져 넣으면서 말하기를 이는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에바 위에 둥근 납조각을 덮어 그 봉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데 그 여인이 상징하는 바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와 악이 이 에바 밖을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납뚜껑으로 그 위를 덮어서 그리고 또 그 봉인을 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에바가 그 죄악 또 죄악의 모양,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양이다. 에바는 한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죄의 모양, 양태 뭐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뭐 한 에바 혹은 10분의 1 에바가 되는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에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할 텐데 그게 말 그대로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선한 것, 먹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것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 에바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성, 여기 여성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여자냐고. 그렇게 따지면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어쩌면 옛날 옛적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뭔가 안 좋은 감정이 남아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또 바울처럼 좀 그 당시에 사고방식에 젖어서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죄로 상징해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어 단어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방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신을 뜻하는 단어 이시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에바하고 좀 비슷한 연상되어지는 단어라서 여인으로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인들 여기에 뭐 여인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여성들을 어떤 차별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남성분들 집으로 가시는 길에 여자가 문제야 뭐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 죄의 모양을 상징하는 에바, 그 여인을 에바 가운데 넣고 납으로 봉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 속 여인은 그 모양이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함이 나와서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죄악이 만연하다, 부패와 어떤 부정들이
활개를 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수라장이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봉인을 해서 그것이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때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선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51편 5절에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유혹당하기 쉽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넘쳐나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4장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허물을 봉해 주시고 나의 죄악을 싸매 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뿌리들을 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기를, 봉인되어져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 꿈틀거리고 내 그거를 뚫고 나와서 활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종종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바를 그 죄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악이 담긴 용기니까 아마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모양을 지닌 것, 다시 말해서 선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쉽게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깨끗한 용기, 그릇 안에 담습니까? 더러운 것은 더러운 데에 담아둡니다. 깨끗한 용기에는 깨끗한 것만 담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 상한 것, 이런 것들을 그 더러운 것에 싸서 버리게 되어지죠. 버릴 때에 더러운 것을 쌌던 그 그릇을 이렇게 빼고, 용기를 빼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버립니까? 아니면 그 쌌던 것까지 같이 버립니까? 보통은 그 그릇째 같이 버리죠.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에바, 그러니까 여인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있는 그 에바, 그릇 자체를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째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릇이 될 때에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까지 버리는 겁니다.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다시 내 안에 담겨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막 가리죠. 그리고 어딘가에 숨고 싶어지고.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가리려고 하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나타나 보이기가 싫은 겁니다. 숨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한 내 속에 담겨있는 그 죄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 속에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것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싸매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너무 가득 차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에바를 봉인해서 날개를 지닌 두 여인으로 하여금 바람을 일으켜서 시날 땅으로 가져다 버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날개를 지닌 두 여인은 에바 속에 봉인된 여인을 과는 달리 하나님 곁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옮겨간 시날 땅,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이 시날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날 땅은 예전에 고대로부터 이 땅이 뭔가 좀 약간 좀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는지, 아마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로부터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에도 바벨론 성전 지구라트 같은 것들이 그곳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해 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서 시날 땅에 있는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수많은 부정과 부패들이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를 어디 아주 좋은, 아주 삐까번쩍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 어떤 그런 장소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둘 수는 없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오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갖다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날 땅에 봉인된 에바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것이 준공되면 이 봉인된 에바를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거기에 그냥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그냥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이 죄가 다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날 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과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와서 다
다 황폐해전, 다 무너져 내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도시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이제 세우는 새로운 땅은, 이제 다시 세워야 할 이 땅은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선한 행실을 살지 못하고 내가 진리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여서 무너져 내렸다면, 이제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이제 새롭게 건설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땅에서 자리할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인된 에바가 장차 머물게 될 곳, 이것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유에서 보면 4절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들어가니 그의 집에 머물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의롭고 선한 삶이 아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 위에 세워진 집들은 모조리 다 불살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언젠가 소각이 되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의 상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의미들 외에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우리 시대의 신할평지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에바란 어떤 것일까? 근데 제 머릿속에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확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둥근 지붕이 딱 씌워져서 완전히 봉인되어져 있는 거대한 구조물. 어쩌면 우리 시대의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용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쩌면 많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마땅히 봉인되어져야 하고 어쩌면 마땅히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날 냉전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 화해 무드가 오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조금 약해졌던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군비 경쟁이 다시 격화되어져 있고 또 무기에 대한 경쟁들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다시 전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힘없음을 인하여서 상대방이 나를 언제든 침범하고 침해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저들보다 더 나은 무기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더 죽음을 향한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영변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영변. 저 학교 다닐 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를 국어 시간에 참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네. 영변하면 제 기억 속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리고 또 그 여인과 연인과의 아픈 이별의 그런 사랑 노래가 있는 그런 정감 있는 곳으로 먼저 떠올랐어요. 실제로 그 영변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 진달래꽃이 만연한 아주 만발하여져 있는 땅이에요.
머릿속에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진달래꽃, 분홍빛, 그 붉은색, 어떤 막 여러 가지 그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는 진달래가 흐러지게 피어져 있는 그곳. 어느 순간 근데 그 연변은 핵실험을 하는 곳, 원자로가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살 수 없는 곳.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체르노빌이 그랬고 후쿠시마가 그렇고, 이제는 사람이 가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 말 그대로 오늘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할평지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할평지가 변화하여 가기를, 우리 시대에 이 에바가 다시 활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주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황폐해진,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세워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